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총을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그 전능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서 많은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전부가 될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옆에 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행복하시냐고. 예, 진짜로 행복하신 분은 그 행복을 감출 수 없어요. 예, 방금 기침하신 분, 기침을 숨길 수 없잖아요. 재채기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냄새를 어떻게 맡고 싶어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예. 이건 숨길 수 없어요. 예. 아니, 내 심령이 주님의 그 생명 안에서 천국의 희락으로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숨기겠어요? 그리고 또 내 안에 감사가,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 안에서 아주 감사가 넘쳐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숨기겠어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 심령에 있는 이 넘치는 감사와 기쁨과 이 행복을 제가 가릴 수가 없네요. 숨길 수가 없네요.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저 혼자 좋아서 희죽희죽 웃었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러면서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도 과연 행복하신가?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표정을 뵈니까 뭐 대부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그분들의,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행복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또 우리에게 근심거리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거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 안에 충만한 그 기쁨을 계속 샘솟듯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냥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죽을 일이 생겼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에게 때로는 뭐 육체적인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심령에서는 몸은 아프지만 뭐 통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예, 뭐 여러 가지로 뭐 힘들죠. 그런데 이 심령에서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이 일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죠? 최고의 것, 절대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영혼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이미 게임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 가운데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잖아요. 그것들은 곧 끝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주님이 계시잖아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잖아요. 그의 품에 영원토록 안기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것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이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에요. 예,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방학을 어떻게 지내셨나요? 꽤 길었어요. 그죠? 예, 6주간이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요즘 순삭이라 그러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이 6주간이 딱 돌아보면 한 2, 3일 정도, 2, 3일 정도라고 느껴질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저에게 뭔가 한 가지 주신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아주 수행하느라고 거기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거의 이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그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볼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동안 제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복된 자였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지내고 왔어요.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 있었거든요. 한 달가량은 제가 해외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있으셨나요? 도대체 이 방학 언제 끝나? 지루해. 갑자기 방학이 주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다 조사해 봤어요. 저희 사역자분들 다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 방학을 알차게 보내셨더라고요. 주님으로 더 충만해지시려고, 더 변화되어지고 더 고침받고 새로워져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싶어서 다들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방학이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지루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방학이 아니면 우리가 또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랬는데 그렇게 제가 감사함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진짜 큰 은혜는 돌아와서 받았어요. 본당에서. 사랑하는 교회 임해 있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그 나름대로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본당의 임재를 제가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와서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이 임재는 정말로 특별한 임재로구나.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경험상으로는 사랑하는 교회에 임해 계시는 주님의 그 임재, 이것이 얼마나 충만하든지, 얼마나 특별하든지, 얼마나 강력하든지, 제가 한 달 내내 은혜 받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 맛보면서 제가 정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은총과 축복을, 이런 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에 소속되게 하셔서 이토록 놀라운 임재 안에서 주님께 나 오기만 하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정말 주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은총으로 임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임하시는데 뭐 제가 다 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느껴지는 그 순간, 주님의 그 임재와 그 사랑을 여러분이 의식하는 그 순간 세상 사라지잖아요. 세상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이 육신이 순식간에 다 소멸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분이 전부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다 없어져요. 천지가 다 없어져 버려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없어져 버려요. 문제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분의 그 거룩하심, 그 선하심, 그 신실하심, 그것으로만 전부가 되어버리니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느냐고요. 저는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경험했어요. 제가 과거에 특별기도 때 나눠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의 이 임재는 명품 임재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 사실이 다시 상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어디 가서도 그 어떤 값을 주고 또 얻을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임재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이곳에 임해 있는 임재의 가치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 내가 이곳에 어떠한 임재를 풀어놓고 있는지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품 임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게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의 임재는 너무나 특별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뭐 더할 나위 없이 더 이상 이보다도 더 좋은 환경은 없겠다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또 은혜 안에서 지내고 왔는데요. 그것은 정말
게임이 안 돼. 본당에서 제가 주님 안에서 맛본 그 놀라운 은혜,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멋있는 것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에게 특별하고 또 특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와는 비교가 안 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교회 임에 있는 주의 임재와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축복, 이것을 우리는 원하기만 하며, 그죠? 주의 전으로 오기만 하며, 사모해서 나오기만 하면 맛볼 수 있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의 임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특별하게 어떤 장소를 구별하셔서, 어떤 공동체를 구별하셔서 그곳 가운데 풀어놓으시는 임재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 은총을 부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소식을 들어보는데, 뭐 하요 방학 중간에도 일성회가 있었고, 하요 낮사역이 있었고, 또 토요 당직이 있었는데 계속 주님께서 놀라운 그 권능으로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와 기적을 행해 주시는 그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교회에 그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를 주님께서 너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더 퍼져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임재로 이곳에 저희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오기만 하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나는 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마땅한 자로구나.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교회, 주님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고 가장 많이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기꺼이 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사랑, 정말 하나님께 갚아드리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한 권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더욱 큰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더욱 큰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손에 만져질 수 있는 불신자가 오더라도,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 이곳에 온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그 마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 때문에, 권능 때문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제 2학기가 시작됐죠. 개학이라는 말을 써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2학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하고는 다른 마음
자세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부어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들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영혼들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열방의 문영혼들이 이 은혜 안에서 사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저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교육자님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 또 성도님들이 중보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방학 동안 내내 각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준비가 잘 되어졌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목요일 사역자 훈련을 했거든요. 그때도 치유가 너무너무 손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자들끼리 이제 서로 선교 드리는데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임재의 현장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께 거침없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으세요. 지금 내려놓으세요. 예수님만을 붙드세요. 하나님만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한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이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아직까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이 되고 힘들었던 분들,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여러분의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